네, 오늘 주일 말씀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 중에 있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같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할 게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나를 자학하고 그 자학하는 곳으로 빠져버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뭘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거, 내가 뭔가를 더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성벽 재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원치 않는 것을 멈추는 것이 성벽 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누려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날 위해서 뭘 좀 더 해줘, 뭘 좀 더 쌓아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먹지 마라. 그것을 아무리 누군가 유혹하고 만지라고 하고 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거절해라.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뭔가를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가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죠? 어디서 만나자고 하죠? 오노 평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발락과 게셈이 좀 변화되어서 평화 협상을 제안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기보다, 예루살렘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산발락과 게셈에게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오라라는 거야. 산발락과 게셈이 오라고 한 그 이유가 평화를 제안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나요? 아니면 실상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이 마귀사단은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평지에서 만나자, 이 평평한 곳에서 만나자, 평화를 이루어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도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로 오십시오, 이런 공동체로 오십시오, 이 모임에 참여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실상이 무엇일까, 그 문화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일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모임에 왜 참여하고 있지, 이 모임에 왜 가야 되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실상이 그냥 내 마지막 그 죽음 이후가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문화 속에서 계속 우리를 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어떤 모임에서 20대 때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어디를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전도사 때요. 따라서 갔더니 실상이 뭐였냐면 물건 파는 거였어. 뭐 밥도 사주시고 뭐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실상은 이 물건 사야 된다는 거였어요. 목회자 모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좀 규모 있는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참여했는데 실상은 정치 라인의 모임이었어요. 그런 모임이 교회에서도 있고 여러 우리들이 속한 이 문화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콘텐츠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참여하고 여러분들 SNS도 참여하고 이런 모임도 들어가 보고 이런 댓글도 들어가 보고 하지만 그 실상이 나를 살리는 그 모임이라기보다는 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느헤미야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락과 게셈이 내려와라고 얘기했어요. 실상은 무엇이었죠? 느헤미야를 살리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했어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지 내려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가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려오라고 하고 아무리 참여하자라고 할 때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려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하면요. 본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회의, 형식적인 행사, 그곳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일주일에 시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 내가 얼마나 머물러고 있었나. 내려가지도 말아도 될 곳에 내려가서 시간을 빼앗기고, 내려가지 말아도 될 곳에 내려가서 마음을 빼앗기고, 내려가지 말아도 될 곳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깨어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나라기보다는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에 내려가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절이 영성이다. 저는 영성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손으로 묵상을 하면서도 계속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하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죠. 내년의 계획을 위해서 뭘 더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세계교회 행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지 말아도 될 건데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건데 내가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점검할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그거부터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더 하냐라기보다는 내려가지 말아도 될 것인데 내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건데 계속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로 산발락과 게셈이 오늘 평지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거절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거절하니까 또 세 번. 네 번.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끈질겨요. 여러분들이 한 번 노라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공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어땠죠?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야. 한결같았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결같은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자. 그때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고 예배해야 될 자리에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는 한결같이 없는, 한결같이 대답하는, 한결같이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기복이 심한 것 같아.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스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안 되면은 순식간에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곳에 내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묵상하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요. 그 기복, 무너진 그 기복,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꼭 같이 대답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한결같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한 번이었나요? 보디발의 아내도요. 같이 잠자리를 갖자. 한 번이 아니었어요. 또 눈짓하고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제 어떻죠? 요셉 옷을 잡아버리잖아요. 우리들의 옷을 잡아버리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땠죠? 뛰어쳐 나와버렸어요. 뛰어나왔어요. 우리 세계교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놓으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첫 회세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차 안에서 한밤중에 오빠가
지켜줄게. 처음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하다가 안 돼. 안 돼. 돼. 어느 순간 안 돼요 하다가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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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로. 우리 삶 속에서 처음에는 안 돼요요. 처음에는 그 문화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처음에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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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로 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느헤미야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이번엔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5번째 편지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봉인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공식 문서는요 그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펼칠 수 있게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봉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뜯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먼저 뜯지 못하게. 그게 이제 봉한 편지예요. 근데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봉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다 읽어보게끔 만든 거예요. 원래 느헤미야만 읽어야 되는데 느헤미야에게 전달되기 전에 사람들이 뺐다 넣었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야. 느헤미야 네가 이 왕을 배반한다. 이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을 네가 배반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너 왕 되려고 너 배반하려고 이 성벽 재건한다고 하는 거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총독의 녹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보내는 거야. 느헤미야 왕 되려고 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올린 거야. 악성 게시판에다 글을 올린 거야. 김기승이라는 사람 결국 세계교회 목회해서 저런 사람 되려고 한대. 해서 이제 막 글을 올리고 막 카톡으로 퍼뜨리고 이런 일들이 어땠냐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연예인만 악성 댓글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누군가 한 그 이야기, 나에 대해서 한 그 이야기,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나에게 퍼뜨렸던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구에게 넘어서 나에게 들려오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게 넘어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조금만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나한테 넘어올 때는요. 나를 완전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나에게 온다라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면요. 아버지 목회할 때 힘들게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나한테만 하는 소리야. 설교 이야기 나한테 하는 소리였어. 이 이야기를 저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주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제 설교를 하면 뭐 사랑 딱 주제를 하면 어떤 내가 상황에 맞춰져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딱 하나를 정해서 느헤미야면 그냥 1장부터 그냥 쭉 가야 되겠다. 그냥 거기서 걸리다가 성도님들의 상황에 걸리면 그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유튜브에 그것도 다 올려놔요. 왜냐면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왜 이런 장치들을 해놨냐면요. 목회자도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우리 말씀과 삶 소그룹에 했던 그 이야기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이야기 밖으로 가지고 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린다. 그건 저는 문책할 거야. 말씀과 삶 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을 믿고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누구한테 왜 전해주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소문이 무너뜨린다고. 오히려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고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 근원지가 우리 입술이 되지 않았나요?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진리와 거짓된 이야기를 구별했어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별했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럴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이 일어나지도 않을 이야기인데 그 일어날 것이라고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이다 무너져. 지금을 왜 못 살아가고 있냐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묵상하고 꼭꼭 씹고 그걸 갖고 기도하다가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단호했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소모하지도 않았어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딱 구별했어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가상이 무엇이고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현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곳에 진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곳에 빼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마귀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 우리 두렵게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거.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결국 여러분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중지하게끔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얼마나 어려워요. 누군가 나에게 툭 뱉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빼앗겨요. 내 생각이 얼마나 빼앗겨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이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빼앗겼어요. 주님이 내 손을 지켜주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이래도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볼게요. 느헤미야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마야가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상당력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스마야였어요. 근데 그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분출했다. 밖에도 안 나가고서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스마야랑 느헤미야랑 친했거든요.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야를 신방 간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요. 근데 느헤미야가 신방 가기 전에 스마야는 이따 우리 말씀 읽어보겠지만 이미 산발락 게셈에게 뇌물을 먹은 뒤였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외적인 성벽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선지자가 뇌물을 먹었어요. 이미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사람들이 널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너 피해야 될 것 같아. 어디로 피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외소 안에 머물러 거기서 문을 닫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반드시 밤에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 밤에 죽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외소 안에 머물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외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과 성소 사이로 들어가는 그 문의 바로 앞들이에요. 근데 그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스마야가 너 지켜야 하지 않아? 이 지켜야 돼. 안전이라는 명목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아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마음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었냐면 너 그곳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율법 어겼어 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마야가 숨어라고 얘기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몸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의 인생의 부르심이었을까요? 느헤미야를 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부터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가겠냐? 나 같은 몸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오늘 우리 한성모 목사님이 찬양하셨잖아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 뭐죠? 주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 외소에 들어가서 숨기 위한 게 부르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사명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규정한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물론 나는 나 같은 자죠. 연약한 자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외소에 들어갈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라고 나를 능력을 주신 거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분별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텐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자기 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걸 분별하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거야. 여러분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결국 받는 상처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건가? 스마야는 보내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보냄받은 것처럼 착각했어요.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기도로 시작해다 기도로 마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 끝까지 차려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정신 차려야 돼요. 한순간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가
착각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 성벽 제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야.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누군가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화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시작했다가 내 의지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시작했다 내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나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새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기도의 끈이 놓쳐진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끈이 놓쳐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구별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스마야인지 나를 살리는 사람인지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까? 유튜브 콘텐츠 이게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 이 안에 음란한 유혹이 확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건지, 이게 구별이 됩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 유튜브 안에 있는 콘텐츠 보다가 어느 그 짤은 나도 모르게 딱 3분까지 영상이었거든요. 뭐 19세라고 돼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3분 영상을 딱 지나고 났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음란함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유튜브 거기 앞에다가 괄호 치고 음란 하면 우리가 그거 무시해버리겠죠. 그런 말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역사가, 이 느헤미야 성벽이 특별 52일 만에 어떻게 되죠?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요.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되죠? 다 두려워하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면요, 사단들이 아무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국 사단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패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반드시 재건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때 이 사단은 낙담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사망과 어둠에 물리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의 키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 재건의 키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벽 재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주변을 보아도 나를 무너뜨릴 것만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사망 것에 어둠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 나아갈 때,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려고 나아갈 때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저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과 제 삶을 무너뜨리려는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경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실망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생명이 있다며 오늘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거짓과 속임수로 아버지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는 세상의 유혹점이 내게 몰려오지만 아버지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시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무너진 생명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를 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위축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도, 캄캄한 밤이어도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께서는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 무너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